요즘처럼 우리가 관계가 중요한 시대가 없어요. 하여튼 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어떤 관계를 누구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과거에도 사람들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관계는 주로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람들이 주로 혈연 공동체라고 해서 같은 가족이나 식구나 집안끼리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죠. 제가 광산김씨 문수공파예요. 그래가지고 광산김씨가 양반인데 우리 그 광산김씨 가운데 우리 파는 뭉쳐야 돼가지고 뭐 보면 날마다 뭐 4촌, 8촌, 뭐 16촌 다 모여가지고 그래도 집안이 최고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면서 집안들끼리 맨날 모였죠. 친척끼리 뭉쳤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딱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막 이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향을 등지고 일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뭉치게 됐죠. 그러다가 그때 이제 지연이라고 하죠. 그것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전문 기술과 지식이 강조되는 시대로 이게 세상이 점점 변하자 사람들이 이제는 출신 학교와 전문 직업 등으로 사람들이 또 관계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이 학연과 지연과 혈연이 다 무시되고 새로운 관계십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제가 아까 말한 SNS 같은 그런 심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에 무슨 뭐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깡그리 무시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관계만 딱 맺어지면 영향을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심, 이게 바로 새로운 SNS의 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관계를 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오늘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관계성이 중요한데 이 관계성을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진실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첫 구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자, 이 허영이라고 하는 말을 정의하면 그런 겁니다. 속이 텅 빈 영광. 다른 말로 말하면 겉모습만 화려한 상태를 우리가 허영이라고 해요. 여러분, 왜 다툼이나 허영이 자꾸 현대인들에게 생기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지 않고 자꾸 치장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내가 전셋집에 살고 내가 소형차 타고 다니고 내가 좀 손에 기름 묻히는 일을 좀 하고 고된 육신적인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솔직해야 되는데 남 앞에서 그런 모습 감추고 좋은 것만 드러내려고 자꾸 위장을 한다는 거죠.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해요? 허영된다. 허황된 삶을 산다. 허황이라는 게 왜 생긴 거냐?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자꾸 거짓말하게 되고 감추게 되고 자꾸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끼리 만나서 다투거나 거칠해하면서 불편한 관계가 되죠. 진실한 모습을 감추게 되면 엉뚱한 일을 트집 잡고 싸우고 과장하게 돼요. 과거에도 그렇지만요, 지금도 항상 스타급 연예인들이 등장할 때 빠지지 않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보 캐릭터예요. 그래서 대박나는 드라마, 영화, 무슨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캐릭터가 바보 캐릭터예요. 왜 사람들은 이 바보 캐릭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바보는 속이지 않거든요. 솔직하거든요. 바보는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표현하고, 그게 바보예요.
제가 바보 얘기하니까 바보 시리즈 중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바보가 막 길을 가다가 막 울다가 또 막 웃고 막 그러더래서, 야, 너 왜 자꾸 길을 가면서 걷다가 울다 웃다 그래? 그랬더니 이 바보가 막 걷는데 갑자기 갔다가 이렇게 걷다 보니까 팔이 뒤로 가면 없어지잖아요. 내 팔이 없어. 내 팔이 어디 갔나? 내 팔이 없어. 그러다가 한 발짝 또 걸어 팔이 나면 팔 나왔다 그런다.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잖아요, 지금. 이게 바보 캐릭터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는 그대로 내가 막 고상한 척하고 막 내가 막 유식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것, 그게 바로 바보 캐릭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보 캐릭터를 가진 연예인들이 정말 바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남을 제대로 웃기는 그 바보는 따지고 보면 정말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자신을 치장하고 허영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밑바닥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면 그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쌓으면 절대로 미움을 받거나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건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하면 상대가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선되고 거짓되면 상대가 마음을 열었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면 내가 먼저 진실해져야만, 그 진심이 통해야만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거예요. 금맥보다 더 중요한 게 인맥이죠. 그런데 이 인맥 관리에 있어서 제일 기초가 뭐냐? 그냥 솔직하고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것. 어떤 꼼수를 부리지 않고 그냥 진실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가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게 할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결코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요. 강아지도요, 자기 주인이 화난 거 압니다. 강아지도. 우리 딸이 이제 한돌 지났는데도요, 한 번에 저 유아실에서 부딪혀가지고 여기 멍이 들어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제가 우리 딸 여기 아파 아야 했어 그랬더니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 얘기만 하면 울어요. 얘가 똑똑해서 그렇다고도 그럴 수 있지만 애도 아는 거예요. 애도 자기 감정이 있는 거예요. 애도. 여러분, 하물며 강아지보다 뛰어난 우리가 상대방이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또 상대방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야, 이 사람이 날 이용해 먹으려고 이러는 거구나. 이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베푸는구나. 그거 다 압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친절하고 아무리 정말 겉으로 우리가 이게 립 서비스를 해도 진실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제일 서비스가 좋은 데가 제가 볼 때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가보십시오. 고객은 왕이에요. 이 백화점에 여러분 직원들은 아침에 문을 오픈하기 전에 한 10분 전부터 나와가지고 다 자기 매장 앞에 서가지고 배꼽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잘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문 닫을 때도 다 자기 매장 앞에 서가지고 고객님 축복합니다. 이러고 또 하루 종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서비스가 여러분 진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지 마세요. 그건 진심 아니에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상술이죠. 그거 진심 아니에요. 제가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요, 용어가 때때로 어법상 틀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그 매장에 갔더니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고객님, 이 제품은요 수분 효과가 뛰어나시고요 바르시면 피부에 촉촉히 스며드십니다. 그래.
이 바지는 신축성이 뛰어나시고요, 가격은 10만 원이십니다.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커피숍에 갔더니 점원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고객님, 커피가 뜨거우시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에까지 높임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고객을 존대하는 건지 물건을 존대하는 건지 모른다는, 이게 진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진심이 오고 가야 돼.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좋은 평판을 들을 정도로 정직하지 않으면 결국은 현대 기업이나 마케팅이나 PR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좋다고 해요. 한두 번은 이 사람들한테 좋은 걸 보여줬는데 저기 가서는 사람들이 아니래. 그거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평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한결같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향력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내 자신을 커버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허영하거나 다툼을 벌이고 더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관계성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진실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상대를 얻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가 좋은 관계성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 뭘 하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을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사람이 관계를 하면서요, 겸손하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감동받습니까? 야, 저 사람 참 겸손하네. 그럴 때 사람이 감동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를 따릅니까? 겸손한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사람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해서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교만하고요,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이 따르고 싶은 사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를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는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언젠가 너로부터 내가 언젠가 벗어나서 너 언젠가 내가 반드시 골탕을 먹이고 말겠다. 사람이 다 각자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관계의 기초는 뭐냐? 겸손하게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다윗의 아들 가운데 겸손하지 못해서 아주 곤란한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벌써 이름부터가 기분 나쁘잖아요. 압살롬, 뭐 죽일 놈, 나쁜 놈, 이런 것처럼 비슷해. 이 느낌이 압살롬. 이 압살롬은요, 참 그 키도 크고 아주 좋은 외모를 가졌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조인성급 스타일이에요. 조인성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부르면 돼요. 뭐 이렇게 자꾸 너무 골치 아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또 너무 상처받고 또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이 압살롬은요, 성경에 보면 참 수려한 외모를 가져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얼마나 이 남자인데도 머릿결이 곱고 멋있게 생겼는지, 머리가 길고 숱이 많아가지고 한번 확 지나가면 그냥 마치 그냥 사람들이 무슨 그 머리 샴푸 냄새 맡고 쓰러지듯이 으아, 그리고 여자들이 막 그래서 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압살롬이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을 때 더 겸손하게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인기가 막 하늘 높이 올라가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다윗 왕 아버지인데도 그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저지릅니다. 이름이 벌써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이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압살롬이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의 그렇게 장점이었던 그 고운 머릿결이 나중에 반역에 실패해서 도망을 가다가 노새를 타고 가는데 그 나뭇가지에 자기 머리가, 그 자랑스러운 머리가 걸려가지고 거기 꼬여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걸려가지고 몽둥이로 맞아서 죽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지금은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인재를 절대로 거느릴 수가 없습니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끊임없이 겸손해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낮아져서 겸손하지 않는 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서로 최고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투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여러분 모든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요 천성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참 사람이 좀 이렇게 겸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태어난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이 돼야 돼. 매일같이 한순간도 자기가 반복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계속 훈련을 쌓아야만 사람이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겸손을 훈련하는 가장 좋은 곳이 저는 신앙생활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고 다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리 과거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존재지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정석 없어요. 무슨 장로님 지정석이나 유명한 사람이 오면, 제가 어느 교회 인천에 집회를 갔더니요 다 성도들 앞에 앉혀놓고 여기다 이 강대상 옆에다가 2개를 의자를 앉혀놨더라고. 봤더니 담임 목사님 하나 앉으시고 거기에 그 인천 특별시 시장이 와서 그 교회 권사인데 거기서 앉아 있더라고. 내가요 그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겠다. 당신이 말이야 섬기겠다고 시장된 사람이 강대상의 목사가 설교하는데 올라서 어떻게 여기 앉아있을 수 있냐고.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시민을 섬기냐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라고. 그 소리가 욕까지 나오는 걸 꼭 참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그냥 속으로만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축복 중에 하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겸손하게 두 손 모아 기도하면 우린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마치 거울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더더욱 이 겸손의 훈련이 진행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상대방을 존중하라.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좋은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야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만 끊임없는 관계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거울 이론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서가지고요, 인상 쓰면서 거울한테, 야, 이 자식아, 왜 너는 나한테 인상 써? 웃어, 임마. 날 보고 좀 웃어. 그리고 거울한테 여러분 욕해 보십시오. 거울이 여러분 보고 더 욕합니다. 그 거울이 나한테 웃어주기를 바라면 내가 거울 앞에 서서 웃으면 돼요. 반가 반가, 뿌잉뿌잉 이러면 내가 웃으면 지도 나를 보고 뿌잉뿌잉 반가 반가 그리고 웃습니다. 세상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요 독한 말 하면 상대도 독한 말 하고요, 내가 상대에게 욕을 하면 상대도 욕을 하게 돼 있고요, 내가 상대에게 공손하게 진심으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상대에게 예우하면 상대도 나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상대가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성경의 진리는 내가 거울 앞에 서서 웃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과 땅과 기업과 모든 세상의 법칙을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귀한 사람이 오면, 너무너무 귀한 손님이 오면 버선 발로 뛰어나가서 그 손님을 반겨주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신도 신지 않고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그 사람 손잡고 어서 오라고 인사해. 그게 뭐예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 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면서요, 상대방에게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이 사람한테 내가 대우받고 있구나, 이렇게 내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면요,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감동을 받고 우리를 따르고 내 말에 상대방은 동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은 여러분 갓난 애기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중고등학교 다니는 걔들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만 스트레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니들은 자식들아 뭐가 걱정거리가 있어서 맨날 툴툴거리냐 그럴지 몰라도 걔들은 걔들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갓난 애기들은요 먹고 싸고 자는 게 스트레스예요. 유치원 가는 아이들은 받아쓰기 하는 게 스트레스고요, 초등학교 가는 아이들은 산수 100점 받고 그 자기 학습지 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어쩌면 돈 벌고 우리가 어쩌면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있는지도 몰라요. 각자 다 자기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존중해 줘야지요. 나만 고생하고 너희들이 행복한 거야, 이 자식들아 니들 세상 좋은 때 만난 줄 알아? 그럼 걔들도 자꾸 우리는 가족끼리도요 자꾸 존중해 줘야 돼.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 상대방은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대하고 우리를 따르게 됩니다.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 인권조례를 공포하면서 교육계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서울시의회가 교권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어요. 자,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마치 학생과 교사가 노사분교라도 난 것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일부 학생들은 지금 학생 인권조례를 들먹이면서 선생님들에게 당당히 맞설 전략들을 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게? 학생 이전에 교사 이전에 이 두 존재들이 다 존엄한 인권을 가진 인간들이에요. 어느 한쪽에만 인권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어느 한쪽이 더 큰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인권교육의 가장 큰 핵심은 상호 존중이에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남의 권리도 존중해 줘야 돼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그 왕따와 학교 폭력 사건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자기들 친구들끼리도 학생들끼리도 서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들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학생들 서로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련과 교육도 반드시 선행이 돼야 합니다. 막 나가는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선생님들의 인권도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의 인권 조례가 선생님들의 손발을 묶는 법령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계기로 선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 구성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몸을 가진 곳이고 우리는 그 일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존중받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부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이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다 귀한 거예요. 누구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존중받아야 돼요. 그렇게 존중해 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더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영향력을 지속성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친밀함 하나만 가지고 친해지는 무슨 모임만 가지고 영향력을 줄 수 없어요. 친해지는 건 기본이고 이제 친해진 다음에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이 시스템은 바로 어떤 관계성을 구축할 것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진실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존중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때때로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갈등이 되거나 너무 어려울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여러분의 갈 길을 찾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